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나라는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네,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솔로몬, 다윗, 또 욥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다 역사적으로 맞아요. 록펠러, 여러분 또 백화점을 최초로 만든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또 맨소레담 화장품을 만든 맨소레담, 이 전 세계에 이렇게 부자들, 저는 이게 목회를 하지만은 이런 기업에 성공하는 스토리 이런 것도 많이 읽어보고 이런 기업의 흥망사 이런 것도 이제 종종 읽어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정말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들을 보면 또 역사적으로 다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이 쭉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그 복음이 로마로 가니까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이 됐는데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가냐? 전 세계로 확산됐지만 독일에 가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이 복음이 놀랍게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이제 다시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 독일이 엄청난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해적의 나라인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진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 영연방을 이루고 이런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 또 이 복음이 신대륙인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조금 그래도 못 산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주 하나만 해도 그 캘리포니아 주 한 주의 모든 이런 재정과 이런 것들이 전 유럽의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다 합쳐도 미국의 한 주 그것보다도 못할 정도로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 기독교가 좀 쇠퇴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비할 데가 없는 그런 초강대국이죠. 근데 이 복음이 70년 전에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얼마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 예수를 믿는 나라, 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거부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요,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영적인 축복, 내세적인 축복만을 그걸 강조해야지 왜 교회에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현세적인 축복을 강조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것을 비난하는 이런 기독교인들, 믿음이 특별히 좋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이나 범사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 현세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비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사업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범사가 형통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잘 되지 못하고 이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육신이 병들어 가지고 사는데
진짜 여러분 행복할까요? 내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려면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신학생도 도와야 되고 선한 일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영적인 축복, 내세 축복 이런 걸 말하면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거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빨리 건강해졌으면. 자기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막 물질의 축복 비난하면서도 누가 선교 헌금 좀 많이 보내주고 선교사 파송하려는데 도와주고 하면은 고마워하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율 비반, 배반적인 그런 이중성을 보이면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주의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물질이 많으면, 내가 여러분 뭐 삼성그룹처럼 돈이 많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 예배당 짓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선교사 파송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어때? 우리가 뭐 일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일 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범사의 축복도 받아야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나는 천국에 가니까 나는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왕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은 믿으면 지키면 당연히 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업한 분들 다 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원래 3시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또 뭐 어떤 일 때문에 4시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6시 모르겠어요. 한 30분쯤 되니까 성령께서 제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업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이런 거를 성령이 제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오늘 밤에는 사업한 사람들을 꼭 좀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사업을 안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 꼭 오라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이름을 4개를 지었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어떤 이름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다른 이름이 또 마음에 드는데 어떤 이름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될 수 있으면 이름 짓는 건 부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름 짓는 거 아니어도 신경 쓰고 기도하고 이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목사님 저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면요, 이거 자녀들 막 이렇게 이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어떻게 쉽게 그게 됩니까? 저도 한참 고민을 해요. 다른데 지금 내가 뭐 했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름을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야 돼. 또 제가 한 이름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그 전에 우리 아들놈도 그래요. 아들 낳아가지고 손주 나서 아버지 뭐 이름을 좀 뭐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 하다가 기도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름이 생각이 나요. 준수. 준수하다, 뭐 뛰어나다 그런 것 있잖아요. 준수라고 했더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 준서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럼 지가 몰라고 나한테 물어봐. 처음부터 그냥 뭐 하지. 준수는 마음에 안 들고 준서가 마음에 든다고 준서라고 짓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지가 그럼 처음부터 하지 왜 나한테. 나도 그거 굉장히 신경 썼거든요. 엄청 신경을 왜냐면 손주 이름을 잘 지어야 되니까. 근데 준수라고 했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준수라고 하는 준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그러잖아요. 고치라고.
좋은 이름으로 고쳐요. 성경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전에는 이름 바꾸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름 잘 바꿔줍니다. 내가 해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법무사에 가서 부탁하면은 비용 조금만 들면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시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이었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 그러니까 어업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 이제 여기 지금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때요? 고기 잡고 새우 잡고 게 잡고 이런 막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밤새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얼마나 이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이 밤새 자기 경험과 지식과 노력으로 해도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거죠. 한마디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너무 많은 고기가 그물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배에 다 채우지 못하고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오락해서 그 그물에 든 고기를 담았더니 두 배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 이랬어요. 오늘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대박이 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주님은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시몬은 어업이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제가 종종 집사님들을 어떤 그 사업장 개업 예배 하면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서 이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이런 설교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하면은 이상하게 베드로의 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로 그 기적이 그 주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라고는 이 사업의 성공, 사업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첫째, 이 시몬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경험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너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너희의 사업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위로는 가지,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실패하고 안 되던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여기 지금 시몬은 어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고 계속 밤새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 불구하고 이 시몬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지식과 열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저 수없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내 사업장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 너무 잘 알죠.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이게 성경 이거 번역이 마음에 안 든다겠죠. 옛날 거, 하나님이 야베스가 여호와께 하래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지경이 확장되고 그리고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성공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한 사람들은요,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그리고 사업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가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일도 여러분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거래처가 없었는데,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할 틈도 없이 뛰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아니면 새벽 기도 못 나면 밤에 9시 기도 우리 있잖아요. 그걸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건너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런 사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한테 돈 몇십 달러 가지고 미국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 미국에서 제일 성공한 그런 사업가예요. 의류 가게를 하는데 송도에다도 여러분 어떻게 돼? 인천 그 송도에다 1조 원을 투자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 몇십 달러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노점상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예,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가면 은혜 한인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400만 불을 들여서, 아니 600만 불인가요?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짓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딱 와서 있다 했잖아요. 헌금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에 집회를 할 때 이 장장로님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몇백만 불을 갖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몇백만 불을.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부채가 한 방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선교사는 얼마나 많이 파송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돕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돕고, 얼마나 많은 주의를 하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물질의 축복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설교하면은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으니까 교회도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한 일하고 얼마나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 얼마나 오늘날 보면요, 좀 그런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 그런 장로들도 많고, 그런 막 그래가지고 막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한 분만 있으면 물질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됩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못하면 누가 도와주면 막 그러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성공해야 돼. 사업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3년 됐습니까? 한번 와서 그 간증했던 광주의 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여자 장로님.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남편이 건축업하는 사업가예요. 근데 이 남편은 여러분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1년에 전도를 100명 이상씩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때 아파트 막 미분양 사태로 분양이 안 되고 난리가 났는데도 거기는 모델하우스 오픈만 하면은 몇 대 1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그냥 그분이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도 어때? 그냥 사업을 하는 회장의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했더니 그 교단의 여자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전도하러 갈 때도 어때? 그냥 선물 조그맣고 사고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갈 때도 선물을 굉장히 아주 큰 거를 사가지고 팍팍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높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회장 부인이 되니까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온지 몰라요. 그 사람이 계속 가난하고 조그만 일은 가운데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도 교회를 이제 크게 거기에 지었어요. 그 부인이 나가는 교회가. 이제 그분은 뭐 행사 때만 그 남편은 와. 근데 교회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가 그림이 멋진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그 교회 갔는데 그 그림이 이 남편이 뭐 1억짜리인데 1억짜리를 현관에 걸어놨더라고.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사업에 성공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뭐냐면 교회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지역 주민 초청잔치 그 뭐 이제 우리 새생명 축제 비슷한 거 하는데 이제 뭐냐면 뭐 송대관인가 불렀대요. 송대관이 불렀는데 그때 하루 와서 2번 공연하는데 뭐 1,900만 원인가 얼마 줘야 되더라고.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 뭐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조수미는 한 번 부르는데 5천만 원 줘야 돼요. 예, 5천만 원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건평이 3,000평 넘게 지었어요. 예배당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국립 오페라 하우스 같아요. 얼마나. 그리고 이렇게 딱 스위치를 하면 하늘이 쫙 열려. 그 눈이 올 때 쫙 스위치 누르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눈이 딱딱 떨어지게 기가 막히게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교인이 뭐냐면 40명이요. 원래 교인이 굉장히 많고 부목사가 9명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선교지 갔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어때요? 이제 목사님이 벙어리가 되면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막 목사님이 그 쓰러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때리고 이게 찢어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40명 남았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었고 굉장한 사업에 아주 탁월한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교인 40명인데 40명이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그 땅을 사고 지었는데 빚이 10원도 없어요. 빚이 10원도 없는 40명인데 10원도 없는데 저희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조수미 이번 초청하기로 했는데 5천만 원 주기로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 막 땅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 이 사모님이 대단한 아주 사업가더라고 보니까 사업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저긴? 근데 여러분 어때요? 광주에 있는 그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믿는 남편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영감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기도 안 하고 하는 모든 게 다 실패해요. 기도 안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잘못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안 되는 것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업에 정말로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제가 보면요 꼭 이 성도들이 사업할 때 자기 경험이나 뭐 자기 지식이나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실패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으로 했잖아요. 밤새 가서 그물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하는데 계속 경험으로 자기 알고 있는 지식으로 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유 이거 진짜 자기가 지금 알고 경험하고 있는 건 틀렸잖아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날이 밝으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못 잡은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날이 밝은 데다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아무리 자기 경험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던 사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야곱이라는 사람 나오죠. 야곱이 어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머슴살이 하는데 라반한테 계속 이용만 당했어요. 아무리 야곱이 보통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당해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딱 가르쳐 주셔. 야곱아,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네 외삼촌한테 말해라. 그러면 분명히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품삯을 정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 그때 품삯을 이렇게 달라고 하지 말고 외삼촌의 양떼와 소떼와 이런 것 가운데서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태어난 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흰 양, 흰 염소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이 개천에 물을 먹으러 올 때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갖고 그 앞에다 놔두고 기도하면은 거기서 전부 다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 거 태어난다. 아멘. 진짜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돼? 외삼촌한테 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아니야, 막 가지 말라고 막 그러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면, 외삼촌 여기 있는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전부 다 외삼촌이 다 가져가시고, 만약에 여기 내가 치는 것 중에서 이제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태어나면 그것만 저에게 품삯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3일길을 뜨게 이제 멀리 보내버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한 놈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거기서 교미를 할 때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그때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들이 교미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전부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지가 나왔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여러분 성공한 거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할 때 먼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주님, 지금 내가 뭐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먼저 이런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거 먼저 기도를 해야 돼. 이거 먼저. 내가 그냥 기도 안 해보고 내 마음대로 사업 딱 벌려놓고 하나님 도와줘서 축복해줘,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그 다음에 이거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다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들려준 거 듣지만, 여러분 나는 못 듣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어디에다 해라,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어장하신 분들, 정말 믿는 사람이 어장을 한다면 저는 잘할 것 같아요. 생각할 때 선장님이 어장,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오늘 어디 가서 그물을 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때 이제 그물 펼쳐 가기 전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때?
영감을 딱 주실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내 생각에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가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업한 사람들은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하지 마라. 아니라 하는데도 막 뭐 누가 옆에 좋다고 하니까 이거 하면 괜찮다 하면은요, 나중에 반드시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는 걸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잖아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고기 없어. 얕은 곳에 던졌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자기 경험하고 맞지 않지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오늘 여기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먼저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무엇을 해야 되죠? 어디에서 해야 되죠? 이런 걸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동업자, 사업의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혼자 사업을 한 사람들은 별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뭐 슈퍼마켓 이렇게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는 것은 혼자 하죠. 근데 혼자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사업을 크게 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제 그 사업의 동업자 아니면 파트너, 이런 어떤 같이 이런 사람들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동업하는 사람, 사업의 파트너나 이런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 시몬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물이 찢어져. 그럼 막 불렀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니까 그들이 와서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든 고기를 같이 다 이제 건져 올렸죠. 그 좋은 이 사람들은 사업의 동업자, 이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서 잘못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라반은 어떤 사람이면 사기꾼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라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업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이 사기꾼,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라반이 어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얼마나 야곱을 10번이나 속여먹고 사기치고 이런 짓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굉장히 냉철하게 해야 돼. 그리고 요나와 같은 사람하고 사업하면 큰일 나요.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가지고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게 이제 배가 뭐냐면 같은 배를 탔어. 사업은 같은 배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죄짓고 이런 사람이면은 이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할 때 무조건 같이 하지 말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네요. 광주에 있는 어떤 장로님하고. 이분이 그랬던 사람이,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주에 갔더니 그 백화점 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어떤 충장로에서 사업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목사님 좀 가서 기도해 주시고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저랑 저희 집사람이 갔었어요. 가지고 이제
이 사업장이 쭉 있는데 3층에가 사무실하고 창고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너는 선교사가 아니라 사업가다 하니까 이 장로님도 울고 그 옆에 있는 부인도 이제 막 울었어요.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어요. 너희들이 너무 이게 성급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 이런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지금 울었습니까? 했더니 하도 사업이 힘들어서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첫 마디가 너는 선교사 아니고 사업가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울었다는 거예요. 수원에서 제일 번화가에, 여수에 제일 번화가, 강릉에서 명동 같은, 광주에서 명동 같은 충청도 제일 번화가, 이곳에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매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얼마? 월세를 3천만 원 주기로 했대. 월세를 3천만 원. 그럼 보증금은 얼마인지 내가 물어보잖아요. 월세 3천만 원 주려면은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수익이 8천만 원 나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수익이. 그럼 수익이 8천만 원 나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여수에서 벌고 강릉에서 벌고 수원에서 번 돈을 갖다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내가 그때 사람들 잘 안 만날 때인데 저한테 뭐 전화를 엄청 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면 사업은 당신이 다 하고 있구만.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사업은 당신이 다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위기를 이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매장을 유니클로에 내줘가지고 수익을 내는 지금은 그런 사업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여수에 있는 건물을 팔면은 건축원금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건물을 중국의 석산을 개발한 돌산을 개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투자하는데 안 해가지고 자기는 돈을 못 벌고 그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그 자기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갖다 계속 썼어요. 얼마를? 19억을 쓴 거야. 근데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분이 돈 대신에 이 건물을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 돈을 19억 갖다 썼는데 갚을 길이 없어 이 건물을 주겠다고. 엄청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보니까 주님이 25억 이상은 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19억에 주지 말고 이거 좀 25억 이상 주님이 받을 수 있다 하니까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약속을 했죠. 우리 이제 그때 건축하려고 할 때인데 목사님 25억 이상 받으면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저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만한 것만 있어 나한테 전화하던 사람이. 그런데 한참 지나가지고 전화 와서 목사님 저희 오늘 목포 관련돼 계시냐고 그래요. 나는 이제 어디 안 가니까 있다고 했더니 목포에 왔습니다. 화순이 뭐 불미나리 유명한가 봐요. 불미나리 한 박스하고 그럼 뭐 봉투에다가 뭐 이거 뭘 하나 갖고 왔어요. 이제 불미나리 갖고 오고 봉투에 돈을 100만 원 가져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적은 거지만 옷이나도 한 벌 이렇게 이렇게 사 입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수에 있는 그 건물을 팔았대.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하잖아요. 25억 이상 받았으면 건축원금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근데 25억 준다고 하니까 팔아버렸대. 야, 너무 서운하죠. 25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19억에 판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 놓고 나서 그 뒤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건물을 진짜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최소한 29억 이상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하 그러구나 하고 있었는데 25억 준다고 내가 팔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그때 25억 이상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뒤로 내가 기도해보니까 주님이 최소한 29억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팔아버렸냐고. 저는 막 25억만 받아도 감사하죠. 그래. 2달 있다가 있잖아요. 여수 엑스포 한다고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29억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저한테 이분이 스스로 전화를 못해. 미안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딱 끊어졌어요. 이분이 이제는 미안해서 나한테 못한 거예요. 이제 전화를 내가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닌데 거의 막 이만한 것만 있어 나한테 물어본. 그리고 그대로 다 해갖고 위기를 벗어났는데 미안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분이 세종시에다 지금 상가를 크게 짓는데 우리 여기서 건축할 때 소장이었던 사람이 그게 이 장로님이 상가를 짓는 데 가서 그 건설사에 소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소장이 여기 우리 건축할 때 소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지금 세종시에 건물 짓고 있는데 이 시공사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참 이 시행사랑 거 엄청 어렵다는 거야. 근데 그 장로 거기 그런데 시행사 회장님이 서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름을 좀 틀리게 그래서 내가 회장님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서 누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죠. 네, 맞다고. 그 지금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업의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지금 막 엄청 그래갖고 저한테 어제도 2번이나 전화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못 받고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내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받았어. 보니까는 뭐냐면은 그 건설사를 지금 변호사를 3명을 사가지고 막 검사장 출신 뭐 출신 이래갖고 사가지고 지금 사기 무슨 업무 방해 뭐 등등 몇 가지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할까 이랬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동업자 파트너를 여러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의 파트너 동업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 제가 이게 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낳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절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이 사업은 꼭 거기에 물질에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되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이제 보통 영분별 은사라는데 이거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저한테는 이 사람이 속여 먹으려고 하면 제가 기도를 안 하면은 저는 속는데 기도하면은 절대로 저는 못 속여 먹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딱 사람을 기도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놈은 사기꾼이고 말로는 이래도 뭐하고 다 나와요. 성격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이게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얼마나 순진했는가, 무조건 사람들이 말하면 다 믿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왜?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으면 누가 믿냐.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속을지라도 믿는다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많이 이용해 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성령 임하고 났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앞으로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아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속지 않게 해주신다는지. 근데 이제 나중에 딱 보니까 뭐예요? 저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 홍길동 그러면 딱 어때? 기도만 하면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성격은 어떻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주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근데 이렇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도 주님께 기도 안 하고 그래 맞아 하고 해버리면 그때는 속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안 속아.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달라고 좋은 사업의 파트너 동업자를 만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적은 사업하는 사람 혼자 하는 사람 뭐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러잖아요. 그냥 거래처 좋은 거래처 잘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큰 사업은 혼자 못 하잖아요. 자, 오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기도해야 돼.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동업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번째 뭐냐면,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권, 영권, 인권 뭐 이런 언권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물권, 그리고 물질은 능과 경영의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도 직접 만나고, 그럼 며칠 돼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물권을 준다 그런 거예요. 아이, 그래 나는 물권 달라고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 제게 영권을 주세요. 가장 위대한 힘은 영력이니까. 그래서 권력, 재력, 체력, 지력 뭐 다 이것이 영력을 가진 사 앞에 무릎을 꿇다 해서 저는 영력을, 영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권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멍한 거예요. 아, 물권을 주신다고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물권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런 음성으로 들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앞으로 내 일을 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물권을 줄 것이다. 너희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인데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에게 물권이 임하고 그들의 사업에 길이 열리고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물질로 성공을 해가지고 그들이 물질로 헌신해서 나의 일을 하는 일에 너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물권을 구해본 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물권을 주세요. 이제 물권을 달라 했으니까 막 이제 물권, 영권, 인권, 언권 그 뒤로 생각하니까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조직을 이끌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걸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 물질을 능, 지혜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런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어떻게 큰 사업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물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질을 능력, 경영의 능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뭐를 주셨다고요? 능력을.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돼. 재물 얻을 능력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그런 재물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게 물권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 경영의 능력과 물질 얻을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물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와야, 물권이 주어져야 물질이 따르고 경영의 능력, 재물을 얻을 능력, 이런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그걸 주었다. 그럼 어디를 가든 재물을 얻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뭐라고 했나요? 보세요. 역대하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뭐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권과 물질을 능과 경영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고레스 왕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요. 이사야 4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감추어진 곳에 있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네게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흑암 중에 뭐를 준다고요?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뭐를요? 재물을.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먼 데서 와. 광주에서 계속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이 메시지를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분이 전유를 해버려요. 전유를. 나한테 나중에 고백을 하니 전유를. 아니 목사님,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숨은 곳에 은밀한 곳에 감추인 재물을 내게 준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 줄 때 저는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유를 흘려버렸대. 왜 그랬냐? 자기가 지금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그것을 지금 얻으려고 엄청 뭐하고 지금 누가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오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주면서 딱 그 기도를 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율이 흘러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도 여러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런데 물권, 경영의 능력, 물질 능력, 지혜, 이런 흑암 중에 보아 감춰진 재물을 다 주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자, 그리고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냥 여러분 욕심으로 있잖아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고 막 세상에서 폼내고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이런 사람에게 물권 주시잖아요. 이런 경영의 능력, 물질을 능력, 이런 지혜, 숨겨진 보화, 은밀한 재물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다. 사업의 성공의 비결, 사업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음성을 못 듣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요. 이게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못 들어도요,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계속 기도해봐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무슨 사업을 해야죠? 하나님 무슨 사업을 해야죠? 무슨? 아니 그렇게 계속 우리말로 하기 곤란하면 여러분이 계속 방언으로 웨이런 칼리스티 하나님 무슨 사업을 해?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니 여기 안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신디 영감을 주신디 그걸 딱 가르쳐줘요. 그럼 어디에다 해야 되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또 가르쳐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방법을 또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이걸 안 되냐 하면은요, 조금 기도하다 말고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토요일 날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일 무슨 설교를 하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어요. 주님 내일 무슨 설교하냐? 내일 무슨 설교하죠? 내일 무슨 설교하죠? 내일 무슨 설교? 속으로 얘기해.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계속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 안에서요, 어느 때는 제목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어느 때는 성경 말씀이 딱 선명하게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제목이 딱 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설교 준비가 다 끝나버려요. 거의 항상 거의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설교는 계속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어. 주여 내일 무슨 말. 어쩔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고개 쳐박고 졸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어요. 여기가 푹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거나 맨날 이렇게 하고 쳐박고 있으니까 지금도 제가 여기 만지면 여기가 푹 들어가 있거든요. 좀 나았지만 지금도 여기 만져보면 들어가 버렸어요. 왜? 수년 동안 이렇게 고개 쳐박고 있으니까 여기가 쭉 눌러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고 저 기도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잘 안 돼. 근데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업이 성공하려면 동업자,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번째, 물권을 달라고, 인권을 달라고, 물질의 능력, 경영의 능력,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잘 아는 말씀 한번 봅시다. 3장.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으면은 제가 꼭 개업 예배 드리면은 가서 거의 초신자들은 이 얘기를 꼭 해요.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이 사업한 사람들이 자기가 돈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만 빚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사업을 해서 좀 수익이 생겨도 빚을 먼저 갚고 11조를 그 다음에 갚은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평생 빚 못 갚고 사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자, 빚을 뭐 몇 억을 5억을 내가지고 했다 합시다. 아니면 1억을 내서 사업을 했어. 그러면 한 달에 팔았는데 한 달에 이게 5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11조가 얼마예요? 예? 50만 원. 그럼 50만 원만 떼면 안 되고 저희는 반드시 뭘 하라겠어요? 감사한금. 한 10만 원은 감사한금은 해야죠. 그러죠? 그러니까 다 그거 하는 것은 그냥 의무만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딱 한 것만 아니라 더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뭐 한 달에 이 매출의 11조가 아니고 수익의 11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은 1,000만 원 올랐는데 수입은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한 11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을 가지고 제일 민감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걸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 제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가 선악과냐?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만 연구하는 신학 박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숭아를 하더라, 사과를 하더라, 뭘 하더라 이래가지고 평생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 선악과가 뭔지. 근데 이제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설교를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선악과가 뭐냐?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직접. 첫째, 주일이,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걸 절대 건드리거나 따먹으면 안 돼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내 마음대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놀러 가고 이거는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똑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 11조. 11조는 주의 것인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쓰면은 이게 뭐예요?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세 번째, 교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악과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막 교회를 찢고 말고 뭐 당을 짓고 분쟁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선악과다. 제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 이걸.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선악과는 이 네 가지인데 바로 주일, 11조, 교회, 주의 종.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전쟁해가지고 포로 잡혀간 그 조카의 그 모든 가솔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왕이 빼앗겼던 걸 다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만났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뭐를 줬어요? 10분의 1을 바쳤어요. 11조를. 최초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11조는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 했죠. 근데 이건 11조는 율법 이전 시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죠. 그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했던 예전에 록펠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11조를 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갑부는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누가 최고 갑부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최고의 부자는 여러분 어떻게? 빌 게이츠. 일본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유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까지는 이건희죠. 그렇죠. 이건 이제 이재용이가 이제 좀 있으면 뭐 하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어때? 일본에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라고, 손정희.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손정희가 뭐냐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이 빌 게이츠를 이제는 앞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제가 이제 이 한번 100년의 기업의 흥망사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 기업이 100년을 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큰 회사들도 굉장히 그 100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이제 가전 막 이렇게 간의 수공업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아니 그 가게 계속 물려주는 이런 것은 모르는데 대기업들은 이런 집단은 100년을 넘게 가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수만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심으라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한 거예요. 아멘. 여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는요 다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기한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도 안 됩니다. 양이 새끼를 낳았을 때 다 유산이 됩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이건 하나님 것인데 이걸 도적질을 했으므로 그렇게 되다. 저주를 받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시험해보라. 이제 성경에 시험해보라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면 모든 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 자, 오늘 사업의 성공의 비결, 축복의 비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첫째,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전문가의 말보다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우리가 뭐예요? 동업자,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번째, 물권을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고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는 그 기도가 사람 분별을 잘해야죠.
내가 지금까지 잘했어도 잘못 한 방에 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물권을 달라고. 온전한 11조 생활은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사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너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거 듣고도 자기 얕은 곳으로 가면 소용없는 거죠. 순종 안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여기 지금 11조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11조 못한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축복 받을 생각을 말아요. 그거 하나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나?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백날 쓰고 노력해도 안 돼. 저는 그런 것을, 목회를 지금 30몇 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너무나 다 보지 않습니까?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의 것을,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건데 이게 되겠어요? 축복해 주시겠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데, 되는 것도 하나님 막아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 나는 월급쟁이인데 내가 11조 드린다고 이것이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 복을 부어서 200만 원 받던 사람이 1000만 원 받게 됩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지 않게 사고 안 나게 하고 다 막아주시면은 메뚜기가 먹지 못하게 이거 다 막아주세요. 돈 새어나갈 구멍을 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장학금을 받게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월급쟁이에도 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왜 이런 설교를 한다? 저한테 제가 물권을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물권 주신다 했잖아요. 물권을 줘가지고 여러분에게 물권을 얻는 그런 능력을 안수해서 그런 걸 줘가지고 사업을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한다고. 이제 우리가 어때요? 교회당도 지었죠. 주차장도 지금 하죠.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냥 입으로만 몸으로만 합니까? 물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 하는 일에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업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부르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걸 설교하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에 큰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십시오. 더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어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마이크를 좀 다시 좀 잘 풍성하게 해봐요.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스피커를 좀 키워봐요. 볼륨을 전체가 풍성하게 나와야 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물건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에 대한 물질을 등과 경영의 능력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에 좋은 파트너 동업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을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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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능과 경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업에 좋은 파트너들 동업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목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야베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와이른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주예수 와이스 카노원 트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주예수 와이스 카노와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주예수 와이스 카노와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아버지 사업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사업의 파트너 동업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물건을 주시옵소서. 물질 얻을 능을 주시고 경영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숨겨진 보호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그 암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세 카노와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주예수 와이세 카노와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로리스 카노와 트와이스 주예수 와이세 카노와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로리스 카노와 트와이스 주예수 와이세 카노와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로리스 카노와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로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시 클로와 컬을 이리 초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클로와 컬을 이리 초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